오늘 저희가 창세기 27장 그 마지막 부분을 묵상하게 됩니다. 사실 27장 전체가 이삭의 그 다음 세대, 우리가 지난주에 아브라함과 이삭을 살펴봤는데 우리가 지난 주일 예배에서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 세대 이야기가 펼쳐지죠.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이삭이 나이가 이제 많이 들어서 이제 다음 세대, 자기 자녀의 세대에 그 하나님의 복을 이제 이렇게 넘기기 위해서 이제 축복을 하는 그런 이야기인데, 그것을 이삭이 리브가와 함께, 엄마 리브가와 함께 그 에서의 축복을 가로채는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스토리 너무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그 마지막 부분을 읽었어요. 드라마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진짜 가정 드라마 같은 그런 이제 스토리입니다. 그렇죠? 사실, 그 당시에, 우리가 좀 이제 생각을 해보면, 아버지가, 그렇죠? 아버지가 뭐 그냥 가장이잖아요. 그렇죠? 아버지가 결정하면은 그대로 다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버지의 결정은 뭐였습니까? 이삭은 에서를 축복하는 거였어요. 당연히 장자가 축복을 받는 게 맞죠. 그래서 이삭이 에서를 불러다가 내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라. 내가 너를 마음껏 축복하고 싶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에서는 그래서 신나서 사냥을 하러 갔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 이삭의 뜻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뜻대로 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 이야기를, 그 뜻을 다 알았던 그 아내 리브가가 야곱을, 오히려 둘째인 야곱을 아버지한테 축복을 받기 위해서 속입니다. 그렇죠? 아버지도 속이고 그 상황 전체를 자기들이 원하는 쪽으로 가져오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삭은 문제가 이제 눈이 먼 것이 문제였어요. 그렇죠? 다른 감각은 어느 정도 살아 있었는데, 그렇죠? 뭐 촉각도 살아 있고 말이죠. 후각도 살아 있는데, 그렇죠? 이 눈이 먼 것이 문제였어요. 이제 그것을 이제 이용해서 이 리브가가 자기를 따르는 집안에 있었던 야곱, 둘째 차남을, 야곱을 앞세워서 연극을 해서 이렇게 별미도 만들고 그렇게 치밀하게 진행을 시킵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리브가의 계획이 성공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야곱은 위험을 무릅쓰고 아버지한테 가서 자기가 에서라고 거짓말을 하고 그 이삭의 축복을 받아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엄마와 이 둘째 아들 리브가와 야곱의 계획이 성공을 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보입니다. 근데 사실 그것도 100% 성공은 아니었어요.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리브가가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 있었어요. 에서도, 야곱도 마찬가지죠. 그 대가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대가가 무엇이었습니까? 야곱이 너무나 정말 분노하고 너무나 이제 증오를 하게 되었죠. 동생을. 그래서 아버지 이제 곧 돌아가시면 내가 내 동생 가만히 안 놔두겠다. 이렇게 이제 막 부글부글 끓는 상황이 되었고, 결국 그것 때문에 이 리브가와 야곱에게 문제가 생깁니다. 복은 얻었을지 모르지만 결국 리브가는 자기가 너무나 편애했던 야곱을 떠나보내야 됐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죠? 잠깐 피신해라. 내 오빠 집에 가서 잠깐 피신해 있다가 이제 에서가 단순하니까 금방 잊어버릴 거야. 그럼 내가 다시 사람을 보낼 테니까 그때 다시 와. 그러면 돼. 라고 생각했지만 그는 사실 20년이 넘도록 이 아들은 못 돌아왔고 그 사이에 리브가는 죽습니다. 아들을 더 이상 보지 못해요. 그래서 리브가도 사실은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그런 대가를 치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어떻게 됐습니까? 야곱도 이 정말 아버지의 축복을 받은 것 같지만, 그래서 이 축복을 이렇게 정말
이제는 소유한 사람이 되었지만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이제 정든 그 집을 떠나고 또 엄마 품을 떠나고 집을 그렇게 좋아했던 이 집사람 야곱은 이제는 피신을 해서 먼 이국 땅으로 도망을 쳐야 되는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무슨 축복이 이렇습니까? 그렇죠? 아버지의 축복을 받으려고 그렇게 애를 썼지만 그 축복의 첫 번째 그 나타나는 현실은 이렇게 정든 집을 떠나는 그런 대가를 치르고 도망자 신세가 되었어요. 죽을까봐, 그것도 형의 손에서 죽을까봐 두려워서 떠나는 그런 대가를 치렀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와 장자의 계획도 어머니와 차자의 계획도 다 어떻게 보면 100% 되지 않았어요. 결국 누구의 계획대로 되었습니까? 신기하게도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오늘 이 17장 이야기는 사실 25장 이야기와 짝이 되죠. 처음에 그 이삭과 리브가 이야기, 그 부부의 이야기죠. 오랫동안 아기를 낳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도해서 결국은 아기를 낳았는데 태중에서 싸우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25장 23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였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다 좋은데 맨 끝에 그렇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아들들이 태어나지도 않은 상황인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들의 인생을 계획해 놓으셨어요. 정해 놓으셨어요. 우리가 그래서 이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를 다룰 때 거기에다가 에서의 잘못과 아니면 야곱의 장점과 야곱의 어떤 부분을 이렇게 잘해서 이렇게 해석하는 건 잘못된 해석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거예요. 그게 참 우리가 이제 현대인으로 받아들이기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오늘 이 창세기 27장에서 가장 중요한 얘기는 그겁니다. 인간이 아무리 계획할지라도 그것을 진행하시고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것도 주먹구구식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뜻대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드라마의 네 사람이 그렇죠? 아버지, 엄마, 큰아들, 작은아들 이 네 명이 주도해서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 큰 자가 작은 자를 어린 자를 섬기겠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뜻이 너무나 정말 이렇게 신기하게도 그렇게 일이 진행되는 것을 우리가 목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리브가는 들은 것이고, 그렇죠? 리브가 알았던 것이고, 그러면 이삭이 몰랐을까, 그렇죠? 부부니까 알았겠죠. 이 대전제 앞에서 사실은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그렇죠? 원래대로 생각한다면, 그죠? 아버지의 뜻, 그리고 아버지께서 장자에게 축복하는 거 그건 정말 순리죠, 순리. 근데 하나님께서 이 순리를 뒤집어 엎으시겠다고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그죠? 그게 창세기 25장 23절입니다. 그래서 사실 따지고 보면 이 리브가가 여기서 거짓말을 하고 또 야곱은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정말 아버지를 속이면서 그래서 이 분란이 일어난 것 같이 보이지만 그렇지만 결국에는 이 가정의 불화를 시작하신 분은 책임 소재를 따진다면 하나님에게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순리를 뒤집어 엎는 것 같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뜻이 바로 그 화근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그 무게를 느끼는 것이 바른 묵상인 줄 믿습니다. 바른 묵상이에요. 사실 오늘 본문을 보면 여러 가지 의문들이 들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이삭이 33절에서 이제 뒤에 온 아들이 에서인 걸 알았어요. 그렇죠? 본인은 벌써 이 야곱이 이삭인 줄, 에서인 줄 알고 이미 별미를 먹고 축복을 다 해줬어요. 그렇죠? 근데 나중에 들어온 아들이 에서인 줄 알고 그의 반응이 뭐였습니까? 심히 크게 떱니다. 심히 크게 떨어요. 그러고는 내가 이미 다 먼저 들어온 그 아들을 이미 다 축복을 했다. 그래서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삭이 그러면은 앞에 들어온 아들의 축복은 내가 캔슬하고 취소하고 너한테 다시, 너가 에서니까 내가 너한테 축복할게. 이러면 안 될까?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말인데, 그죠? 말밖에 안 했는데. 그리고 거기에 대한 에서도 말이죠. 에서도 막 너무나 이제 그 분해해서, 그렇죠? 동생한테 두 번째 당했습니다. 뭐, 그렇죠? 그 팥죽 때문에 장자권을 빼앗기고, 사실 빼앗긴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때 에서가 너무나도 이렇게 그런 장자의 명분을 우습게 알았던, 자기 책임도 있는데 그런 얘기는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에서는 분해서 자기 얘기를 하면서 결국은 아버지한테, 자기한테도 축복을 해달라 그럽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냥 애걸복걸을 하면서 축복해달라 그러는데 뭐라 그럽니까?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입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38절에. 에서 말도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니, 복이 뭐 하나입니까? 그렇죠? 그걸 좀 나눠주지. 뭘 그렇게 다 몰아서 주려고 그러나. 그런 얘기들을 우리가 참, 우리 오늘날에 사는 사람들 생각에는 좀 의아스럽습니다. 그렇죠? 에서가 그렇게 정말 상남자 같은 이 에서가 그 얘기하면서 나한테도 축복해달라고 그러고 막 소리 높여 웁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에서도 이 아버지의 축복이 너무나 중요한 걸 알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아버지의 축복을 가지고 자기가 살아야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너무나 분해서 웁니다. 나한테도 축복해 주세요. 오늘날 같으면 말이죠. 그렇죠? 뭐 늙은 아버지가 축복을 한들 만들 내가 잘 살면 되지. 그런 생각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이 창세기 이 이야기는요, 다른 세계 이야기예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세계입니다. 오늘날에 하나님을 배제한 인간이 전부를 다 한다고 생각하는, 착각하는 그 세상 속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말씀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말씀의 권위를 믿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이삭이, 그가 하는 축복은 정말로 하나님의 그 축복을 내리게 하는 그런 권세가 있는 축복이었어요. 그런 말씀이었어요. 우리 말의 위력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말도 파워가 있는데요. 믿는 사람들의 파워가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우리가 얼마나 우습게 합니까? 그렇죠? 그게 다 이 시대를 따라가는, 풍조를 따라가는 그런 잘못된 생각들이에요. 그리고 아니 뭐 축복 안 받으면 그만이지, 내가 열심히 내가 자수성가하면 되는 거 아니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영적이지 않은 에서, 그렇죠? 우리가 그래서 전에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의 이야기를, 팥죽을 파는 그의 이야기를 보면서 히브리 기자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은 12장 16절에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그냥 당장 배가 고파서 자기의 그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거 생각하지 않는, 그냥 자기의 필요를 당장 그 채우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할 줄 아는 그런 에서와 같이, 그런 걸 망령된 자다 얘기했습니다. 참고 기다리지 못합니다. 그게 바로 음행하는 자와 연결되어지죠. 그렇죠? 음행하는 자가 자기의 그런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거 생각하지 않는 그렇게 망령된 자가 되지 말아라. 그런 사람인 에서조차도 축복이 중요한 줄 알았다고요. 우리 하나님의 축복받는 거 중요합니다. 소중합니다. 축복 없이 살아가는 인생, 다시 말해서 그 축복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새로운 출발이고요. 새로운 가능성입니다. 그런 거 없이 내 힘으로, 그게 바로 이제 계속 이제 이 아들이 그냥 그래도 축복해달라고 그러니까 이삭이 겨우겨우 아마 개미 목소리만큼 소리를 내서 얘기했겠죠. 절망 속에서 한 얘기가 39절 40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하늘에서 내리는 축복이 멀리, 축복에서부터 멀리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너는 칼을 믿고 자기 힘을 믿어야 돼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내 아우를 섬길 것이고, 너무너무 미워하는데, 너무너무 증오하는데 그 사람을 섬겨야 돼요. 이것이 다 이제 먼저 이삭이 에서인 줄 알고 축복을 그냥 마음껏 했던 축복의 다 반대말 아닙니까? 그렇죠? 그 이면이에요. 그렇죠? 빛이 있으면 그 그늘이 있잖아요. 그렇죠? 마치 그늘과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축복을 벗어난 자의 인생이 이렇게 그늘에서 사는 것 같은 것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어야 돼요. 그래도 이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소망으로 끝납니다. 그렇죠?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자유를, 해방을 바라볼 수 있도록 소망을 어느 정도는 줍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장자권을 경시했던 망령된 자의 그 선택이 이런 엄청난 결과를 낳았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 세계에 살고 있습니까? 사실 오늘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이 네 사람의 이야기에 다 문제가 있어요. 이 주인공 축복을 받은 야곱도 문제가 있죠. 그렇죠? 어머니랑 같이 속였잖아요. 그렇죠? 리브가도 그렇죠. 리브가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가만히 놔두면 이삭이 결국은 에서를 축복할 거니까, 이러면 하나님의 뜻이 다 뒤틀어지니까 그가 목숨 걸고 하나님의 뜻을 이뤘다, 그렇게 볼 수는 없어요. 그렇죠? 속인 건 속인 거죠. 그렇죠? 이삭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번연히 알면서 그 뜻을 거역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나는 내가 좋아하는, 편애하는 내 장자 에서를 축복할까, 이랬을 가능성이 높죠. 사실 성경에 그런 얘기는 정확하게 이삭이 다 알았다 뭐 이렇게 얘기는 없어도, 에서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렸고, 한 사람 다 도덕적으로 따졌을 때 온전한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초점은 안 되죠. 사실 그래서 이 네 사람 다 우리 4월 18일 그 매일 성경의 타이틀이, 그게 이제 창세기 27장 시작할 때 그 본문인데, 다 이제 그 타이틀을 하나님보다 앞서는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참 좋은 표현입니다. 하나님보다 앞서는 사람들. 이 네 사람 다 하나님보다 앞서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게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려워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때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했을 때 어떤 방법으로 거기를 접근할 것인가, 나갈 것인가. 하나님보다 앞서지도 말고 뒤처지지도 말고 어떻게 주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 그것이 우리의 과제예요. 그렇죠? 과제입니다. 근데 오늘 스토리, 이 드라마에서는 네 사람 다 하나님을 앞서서 욕심을 부려서 자기가 뭔가를 이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필요 이상의 가정에 엄청난 그런 그 미움과 증오와 갈등을 불러일으킨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우리가 과제로 삼고 묵상을 더 합시다.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고 있지 않나. 많은 경우에 있어서 명분을 앞세워서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고 있지 않나. 결국 결과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으니까 괜찮아.
그렇게 내가 정당화하고 있지 않나.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인하여 감사합시다. 우리가 실수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앞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또한 우리가 보면서 또 안심도 됩니다. 안심도 돼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 맞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인간들이 설치는 이런 일 속에서 배후에서 쭉 정말 도도한 강처럼 쫙 흐르면서 그 신기하게 그게 뭔가 이렇게 정해진 그 길로 이렇게 쫙 진행되는 그런 하나님의 어떤 그 파워를, 능력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그런 하나님의 뜻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맡깁시다. 그리고 그 안에서 안심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함께 순종하는 삶을 삽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곱, 또 에서 이야기, 이삭과 리브가 이야기, 한 가정사의 이야기에 그치지 않고 정말 아버지 이들을 통해서 또 역사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보면서 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삶이 어떤 것인지 또 묵상하게 됩니다. 약속의 외인이었고 하나님의 복과는 거리가 멀었던 야인과도 같았던 마치 에서의 그 길과 같았던 우리 인생들,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이 축복 가운데로 하나님의 자녀의 그 권세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이 계획대로, 하나님의 경륜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그 역사 속에, 역사의 강 흐름 속에 우리 인생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조그마한 실수가 있더라도 결국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을 제가 믿고 안심하며 감사드립니다. 그런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앞서지도 않고 뒤처지지도 않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저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늘 우리를 주장하셔서 주님과 늘 발맞춰서 동행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